한 분의 삶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진짜 깨어진 삶이었더라고요. 상처로 얼룩된 인생. 9살 때 엄마가 세상 떠나고 10살 때 아빠가 자기 곁을 떠나요. 졸지에 고아가 된 그 모습. 이것은 시련의 출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청년 곁에서 연인 만나서 결혼했는데 10여 년 후에 이 아내가 먼저 떠나요. 그래서 이제 재혼했는데 재혼한 이후에 인생도 순탄치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요. 상실의 고통이 계속 이어져가요. 이런 가운데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두 눈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요. 생의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이런 삶인데 실제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분을 참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음악 작곡하신 능력을 주셨어요. 어릴 적 소원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게 아이의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악적 영감을 불어주셔서 자그마치 작곡한 곡이 1000여 곡이 넘어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져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한 그런 삶의 스토리입니다. 참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끝을 통해서 놀라운 영감을 주시고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글을 들어 쓰신 그 모습을 봐요. 그는 악보를 그릴 때마다 왼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 약자를 써가지고 항상 그 작곡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화하는 그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곡들이 탄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는 그런 인물로 그런 가치 많은 그런 음악사를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선한을 끼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열면서 함께 봤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삶, 이들은 시대에 선한을 이렇게 끼친 인물로 들어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들 주목하고 쓰셨는가? 거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순종으로 점철된 인생.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커녕 노년에 들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믿음의 태를 이해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수군거림을 받았어요. 비난, 조롱, 멸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않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 삶을 하나님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750명이 이 예배를 드린 현장에 그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분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특별히 이 부모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살 때 이것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부모의 헌신을 통해 주시는 이 복, 난 그걸 누리고 있는가? 누리면 어떻게 살았는가? 좀 그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부모의 헌신을 통해 주시는 복. 이 본문을 보면은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천사가 늘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는 예배가요 정성이 없어요. 가볍게 드려요. 형식적으로 드려요. 영혼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예배 준비가 너무 소홀해요.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갖다 대충 바쳐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럴 정도로 예배가 망가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어떤 선지자 보내지 않아요. 그 400년 침묵기,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예배드리는데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사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 소리, 네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장 기쁜 소식을 갖고 들려주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들려준 거예요. 너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해요. 중단해요. 더 이상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특징, 기도에 포기가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응답의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선한 태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대에 하지 않는다고 쉬면, 멈추면 저런 열매 못 봐요. 어떤 한 글을 보니까 저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천사가 대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서 천사들이 응답의 보자기를 그냥 거기에 방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입을 열어 간구하면은 응답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시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응답의 시점에 초점 맞추지 말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초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126편에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 귀환한 장면이 나옵니다. 70년 포로 기간이에요. 소망을 잃었어요. 마른 뼈 같은 완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삶이 피폐했는데 이 116편을 보면은 그 삶이 회복돼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시작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기뻐질 줄 몰라요. 미소져요. 한박 웃음이에요. 기쁨 가득해요. 이런 경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곡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진짜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명 가운데 눈물을 보여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의 기적, 오늘의 이 열매,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가?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결과가 오늘 기적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이런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이런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기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액을 쏟아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기도예요. 교회사 속에서 한 어머니 일화가 오랫동안 회자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10대 시절에 완전히 고삐뿔 망아지예요. 가출했어요. 16살 때. 16살 때 부모가 싫다고 부모품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가출 청소년.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이단에 빠졌어요. 사생을 낳았어요. 점점 더 방탕생활해요. 이 자식을 보며 부모는 피눈물을 흘려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눈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요. 언제 동안 기도했는가? 자그마치 16년.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그 마룻바닥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썩을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쏟았어요. 16년 후 32세 결국 돌아와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요. 성 어거스틴, 탕자였는데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어거스틴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간구.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이 부모는 오랜 눈물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시간 어떤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보따리에 싸들고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오고 있는데 포기한 순간 천사가 멈춰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중단된 기도라면 다시금 마음을 여비고 기도의 자리에 주 앞에 엎드리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모의恩賜을 주시는 놀라운 복,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본문의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의 부모의 삶을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불임 여성이에요. 노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 그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 요한이 태어날까지 그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결코 잊지 않는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이름 띠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총리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요셉도 세월 앞에 하나님 불러서 떠났어요. 요셉을 몰라요. 고난이 시작돼요. 폭정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늘어만 나는데 위협의식을 느끼고 아주 중역을 시켜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신다는 단어가 두 번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은혜를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 기억의 결과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결국은 다른 여자 데려다가 가문을 깨서 아이를 낳아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눈물로 인생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셔요. 그리고 선물로 주셔요. 사무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한나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저런 고백을 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다. 한 아이도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태문을 여시니까 7 자녀를 선물로 받아요. 이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한 은혜에 충만할 때 이 은혜가 영원히 있을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 가리니까 고난이 시작되어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그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지만은요, 진짜 구해야 될 기도가 은혜예요. 은혜는 내 노력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준 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은혜 없이는 자기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했는데 심지어 사람 주의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며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은총길을 축복합니다. 이 부모를 통해 나타난 이 부모의 헌신을 통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 세 번째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요한을 선물로 주는데 이 아이는 특히 기쁨을 선사해줘요. 1차적 부모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이 창세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 또 사라 이 부부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선물 줘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로 웃음, 기쁨을 선사하셔요. 이 사라가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선사하는 인물,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축복 주는 인물,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같이 있길 원해요. 곁에 두길 원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니까. 지금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저 요한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로 받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걸 미리 보여줘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그 밑에 설명해 줍니다.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신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절제를 잘해요. 세상에 흥청망청 놀아나지 않아요. 반듯해요. 그리고 엄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들려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엄마 태에서부터. 태교 교육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면서요 어떻게 처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저 후반부의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태중의 아이가 생기면서 엄마가 취한 태도 5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가 태중에서 생성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조심조심 살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면 영향 받으니까, 세상 영향을 받으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 만나면 이 아이가 영향 받으니까 그걸 끄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태교 교육이에요. 이 영향을 이 아이가 받은 거예요. 엄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결과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태중에서부터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저것 보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아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이 아이 생명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는 이 결과가 요한입니다. 자식은 그냥 길러지지 않아요. 이런 몸부림칠 시간이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조심하게 이 아이를 기르려고 몸부림치는지, 5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이 엄마의 태도, 이 결과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글이 된 비유가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글을 쓰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가? 다음 구절이 설명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금그릇이라도 들여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깨끗한 그릇. 요한은 엄마 태에서도 깨끗했어요. 거룩했어요. 정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누구를 쓰시는가? 거룩한 사람. 나는 자식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가 영적으로 흐리면 자식은 그 영향 받아요.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자식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삶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반듯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사람과의 만남도 조심하고, 아이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사는 이 모습,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식 다 컸다고 손주들 돌아보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삶의 부부의 모습,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 오늘도 살고 있으니까 2,500만 명.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400년, 1900년 갔는데 이 인디안들이 인구가 25만 명 줄어들어요. 400년 후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 인디안들이 죽었는가? 전쟁 때문에 죽었는 건 아니에요. 원인 딱 하나, 전염병.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땅에 받기 전까지 이 땅은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몸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족이 거의 멸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는 인디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 세속화의 물결 앞에 속절이 무너지고 있다. 세속의 거친 이 물결 앞에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세속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거룩성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곧 세속이에요. 교회 내 예수가 보이는가? 하나님 거룩하심이 나타난가? 너무나 망가져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흥청망청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살라. 말씀 앞에 살라.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 거룩성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16, 17절에 이 요한한테 어떤 일을 행하신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세상은 죄악에 노출돼요. 길이, 진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수인 역할을 해요. 방향감을 잃고 살아요. 그런데 거룩의 삶이 딱 등장하니까 그 죄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인물의 중심에 요한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케 만드는 사람, 이게 요한이에요. 이런 요한이 태어날까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 탓할 필요 없어요. 자식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곧 내 자식이에요. 한국 하면은 이 자식 교육의 열성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조기 교육 대단해요. 한 통계자료 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립 유치원 이 부모들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2,000명. 조사한 결과 아이들 유치원 후에 보내는 곳 몇 퍼센트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또 다른 곳 보내는가? 87%. 5명 중 한 아이는 유치원 후에 4개를 공부한대요. 그리고 많게는 12개를 공부한대요. 이게 한국의 조기 교육이에요. 근데 그 조기 교육 결과가 어떤가요? 끊임없이 경쟁 사회를 이끌어가요. 구생을 창수했던 이 윌리엄 부스, 그의 어머니에는 얘기가 참 많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8명 자녀 다 너무나 반듯하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고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고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세상 영향 받기 전에 하나를 먼저 심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에 뒤지기 아니요 욕심 부리고 열심히 남 돌보지 않고 살라.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엄마는 나누고 베풀어라. 싸우기 전에 화해를 하라. 남과 화목하게 살라. 그런 삶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윌리엄 부스고 다른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조기 교육, 하나님 경외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1,500만 명. 미국에 7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미국 인구의 2%. 근데 이 2%가 미국을 좌지우지해요. 미국을 이끌어가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미국의 대학교에 의과대 그리고 법대 교수의 50% 이상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60% 이 기업의 60% 이상이 유대인이래요. 70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유대인이래요. 2%예요. 2%가 미국을 세상 움직여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조기 교육. 어렸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12살 될 때까지 암송을 시켜요. 우리 암송 얘기하면 어른들은 쥐나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5권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12살까지 암송시켜요. 그 머리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머리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세상 지식 교육 가르치기 전에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민족, 그런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삶이 받쳐져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의 결과물이 오늘 요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로서 엄청난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좀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